여러분들께서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갖고 아주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 출신입니다. 저희 집안이 경기도 여주에서 양조장을 하던 집안입니다. 자유당 시절에 지방 유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 큰아버님이 국회의원 출마 2번 하시고 낙선하시고 해서 폭삭망하고 저희는 서울로 이사를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서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배재중고등학교 여기에도 상당히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역사가 있는데 저는 유치원 때부터 다 감리교회 이상하게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돈을 못 부셔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신문 배달해 가지고 이제 대학 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합작을 하셔갖고 저를 대전에 있는 그때는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을 그랬어요. 지금 모건대학인데 거기 신학과를 저를 보내셨어요. 뭐 중간에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다 빼고요. 그래서 저는 모건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석사하고 모건대학 교수가 됐어요. 28살에. 그때는 석사만 해도 교수가 되던 시절이에요. 지방대학들이. 그리고 이제 한 2년 하다가 독일을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8년 동안 유학을 하고 박사를 받고 다시 와서 모건대학에 교수를 해갖고 교수 생활을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65세 해서 이제 정년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계산 잘하시는 분은 벌써 머릿속에 탁탁 계산했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71세 됐습니다. 되게 다 그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겉은 이렇고 속은 다 썩으시오. 자,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독일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독일 유학을 같이 갔거든요. 그 박사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저희 집 사람은 모건대학교 음악대학, 저랑 71학번 동기인데 성악 전공. 그런데 이제 편도선 수술해가지고 노래를 못하게 돼갖고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그리고 음악 교사도 하고 교육개발원의 연구원도 하고 저랑 같이 독일 유학 갔는데 유학 가서 박사 공부 한 3년은 잘했는데 그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병명도 모르고 고치지도 못하는 병을 앓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저랑 같이. 한국에 오면 고칠 줄 알았는데 더 심해져 갖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돼요. 6개월 동안 파킨슨병에 관련된 약을 먹고 이러다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 여차저차를 제가 간증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기적같이 병이 낫게 돼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모시고 있던 80대 무이탁 노인 방수 할머니 장우한 말기 이분도 기적같이 병이 낫게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부흥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도대체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지, 그간에 제가 30년 전의 일이었지만 30년 동안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해서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올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저의 직업병이에요. 1.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짓말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믿는 자에게, 그리고 성경의 지시대로 정확히 따르는 자에게, 안팎으로 따르는 자에게 실제로 일어난다. 예를 들면 잠언 19장 17절, 이게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체험한 일들인데요. 제가 이 간증을 아마 자세히 드리게 될 거예요. 이제 3번 집회에서.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물질로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꾸어가시는 거라 이 뜻입니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선행으로 보시며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근데 글자 그대로예요. 자,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이제 좀 드리게 될 건데, 결론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지금 다가구 임대 사업을 하는데 건물 4채를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임대 사업이 4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50%가 공실이에요. 그러니까 2채는 텅텅 빈 상태로 한 4년을 간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뭐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인간으로 봐주시기 바래요. 예, 아무튼 상관없어요. 저는 정치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그때 하나 팔았고 3개 가지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것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번에 집회할 때. 자,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병이 난 이유는 또 뭐냐? 그거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이사야 43장 18절이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정령의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 진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집사람이 체험을 하게 되고 송우영신 예배 때, 그리고서는 그 94년도 3월 달에 박웅선 할머니 모시게 되고 70여일 정도 지나면서 5월 달 말쯤에 저희 집사람이 그리고 그 할머니가 기적같이 병이 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행하신다. 성경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예. 그냥 말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건 종교도 아니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단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리고 성경대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자에게 딱 그거예요. 그것이 뭔지 이번 집회 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건이 있어요. 그거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왔어요, 어떤 여인에게. 그래서 제가 조금 복잡한데 거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집회 마치고 내 집에 가 있을 테니까 전화해라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랬더니 다음날 또 왔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 나가달라고 하고서 둘이 앉았는데 저도 요한복음 8장이 뭔지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 따님이래. 그게 7계명을 어기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3년 동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 그대로 행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너한테 돌 던질 사람이 없다. 그것을 알아라. 둘째,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네가 회개하고 이 순간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전자에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그리하리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그 여인한테서. 그 여인이 그 순간에 얼굴이 막 환해지더니 그 해에 10월달, 그게 이제 1월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월달에 그 여인을 다시 제가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막 10달 동안, 거의 10달 동안 회개하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목사님인가 이렇게 그 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운했대요. 사모로 드리기로. 근데 말을 안 듣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회사 다니다가 자기 회사 부장님 유부남하고 좋아져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그 순간에 그 여자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 후에 제가 5년 뒤에 다시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교수님, 제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나이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이 그대로 실현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성경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무수히 많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 집회 갔을 때는 어떤 그 교회 한 10년 전에 다녔는데 교회를 관두고 10년 동안 안 나오던 어떤 남자 집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제가 이제 간증할 때 혹시 나올까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들을 도끼로 찍어주고 도망가려고 자기 그 그랜저 하얀 색깔의 그랜저 뒷트렁크에 손도끼를 싣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쭉 나가서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하고 제가 읽어줬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안팎으로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지면서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저기 마당에 서 있는 내 자가용에 지금 뒷트렁크에 도끼가 실려 있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사연을 듣게 되고 이렇게 회개시켰는데 아무튼 그 사람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의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신다. 성경은 그냥 글자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의 역사도 아니에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 말씀을 대로 행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그리고 플러스 알파 믿음 플러스 알파 행동의 플러스 알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붙인 건데요. 신랑 예수의 거룩한 신부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 신랑 예수의 신부된 사람의 그 마음을 이거를 진짜 교회 다니면서 잘 캐쳐야 돼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 기초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은 기초 과목인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겠다. 그것을 행하라 명령, 은혜를 주겠다 약속. 명령과 약속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며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어떤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며 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나며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쭉 잘 해오셨던 거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요. 좋아요. 예수 믿어요.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잘 행해요. 은혜의 수단은 뭐냐면 이거 처음에 나오니까 잘 들으시고 답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 있고 이웃 인간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은 뭐냐? 예배를 드린다. 이게 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한다. 성경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해라. 뜻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 건성으로 읽지 말고 이 뜻이에요.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라.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 기도도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 기도를 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라. 가정 예배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은혜의 수단이에요. 기도. 그 다음에 성만찬을 받을 때 피하지 말고 다 받아라. 성실히 받아라. 성만찬을 받아라. 그리고 때를 따라 금식을 하라.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인간 보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잘 해오고 계시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왜 기적의 역사가 대개 안 일어날까요? 왜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까요? 거기에서는 바로 첫째 믿음을 갖고 하는지,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 플러스 알파 신랑 예수의 신부의 마음을 갖고 하는지. 신부의 마음이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믿음을 갖고 하라, 신부의 마음을 갖고 하라.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이번 집회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 인간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봐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해주라 하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전도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라예요. 그러면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그럴 때는 죄를 짓지 마시오. 죄를 책망하라.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시원찮어. 뭔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 그러면은 훈계하라, 격려하라. 이것이 그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좋은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줄여서 전도라고 불러요.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갖고 신부의 마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시던 중 기뻐하실 때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사건이에요. 전도를 함으로 전도할 때 내가 불현듯 은혜를 받는다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병이 낫는 수가 있다. 전도하다가 가출한 아이가 돌아오는 수가 있다. 전도하다가 막 남편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웃의 몸, 영혼 플러스 몸을 위해서 해주는 좋은 일은 구제예요. 한마디로 물질을 공급하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하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니들이 내가 굶을 때 먹을 거 줬다, 헐벗을 때 입을 거 줬다, 병들었을 때 돌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굶은 자를 먹이라, 헐벗은 자를 입히라, 병든 자를 돌봐라, 또 감옥에 있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이웃의 몸을 위해서 해주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다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병이 날 수가 있고, 내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출한 아이가 돌아올 수가 있고, 속색이던 남편이, 부인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봉사를 하고 잔뜩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치는 이제 다 아셨죠? 은혜의 수단이 뭔지 아시겠죠? 자, 시험에 나오면 쓸 수 있겠죠? 예, 저의 이게 직업병이에요. 예, 시험 볼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갖고 하라, 신부의 마음을 갖고 하라 했잖아요. 믿음을 갖고 하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냥 뭐 옛날 얘기라든지, 옛날에 뭐 종교라든지, 뭐 이거 유대인들이 쓴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이거는 뭐 소설일 수가 있어, 사상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것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를 믿은 즉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한다,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되게 잘 하셔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이 베타가 되나? 믿음은 알파 플러스, 그러니까 은혜 수단을 사용하라 플러스 알파, 믿음을 갖고 하라 플러스 베타, 이것은 신부의 마음을 갖고 하라. 자, 신부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들으시면 좀 뭔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우선 상상을 해보세요. 약혼한 신부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읽은 성경 공독에도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쭉 하신 말씀 밑에 내가 아버지의 새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신랑이 신부한테 약혼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 그 특정 지역의 결혼의 풍습이 그랬대요.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찾으면 나와요. 예, 그 세미 다큐멘터리인데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기하면서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찍은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땡땡 찍고 언약, 가나의 혼인잔치 땡땡 언약. 요거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1,200원 내시면 돼요. 유튜브에 1,200원이래요. 저는 옛날에 넷플릭스에 있을 때 봤는데 요새는 넷플릭스에 없어요. 유튜브에 나와요.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네. 자,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예수님 당시에 혼인의 그 관습에서 했던 행동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이해해 신부가 뭔지 아는데, 우선 신부의 마음의 정서의 분위기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기분을 갖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우선 상상하는 거, 약혼한 여자인데 요것만 해도 기분이 조금 잘 못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면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그 신부가 신부 화장을 쫙 하고 웨딩드레스를 쫙 입고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때 그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이 웨딩드레스가 일단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늘 아주 최상의 기분으로, 기쁜 표정으로 다 뭐든지 다 감사하고 기뻐. 자기한테 인사 오는 사람한테 다 기뻐. 내가 여왕 된 것 같아. 좋아, 그죠? 그리고 나는 저 남자의 신부야.
그리고 저 남자가 유일하게 저 남자가 나의 신랑이야. 그 분위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 자, 그럼 이것이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뭐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실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정수 권사라는 분 혹시 아세요? 원정수 권사의 간증도 괜찮으니까 유튜브에 보세요. 유튜브에 나와요. 이거 복습하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이제 간증을 할 건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예,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속는 마음이라 뭐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또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진짜 해보시면 진짜 체험하실 거예요. 원정수 권사의 그 어머니 그분이 처녀 때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6.25가 있었고 이분이 장교로 참전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전쟁에서 살아는 오셨는데 뇌에 결핵이 들어가서 환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위에 딸이 셋이 있었고 맨 마지막 아들이 원정수예요. 애들이 어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 아주 가난한 상태죠 지금. 그래서 병들어서 막 진짜 참 뭐랄까 모든 것이 다 흑색으로 보이는 그런 때인데 자기 부인은 이제 처녀부터 예수 믿었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일 때문에 교회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남편들이 핍박해요. 남편이 가지 말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이제 교회에 갔어요 낮에. 그랬더니 그리고서 집에 왔는데 보니까 집 마당에 그 남편께서 그 여자의 자기 부인의 이 성경을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아주 새카맣게 다 제가 됐어요. 자, 이걸 보고 이 여자분이 놀랬죠. 자, 그럴 때 이것을 다 쓸어 담아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느냐? 아이고, 참으로 별일도 다 했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어쩐데 뭐 서로 사이지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장면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시면 신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신부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여인은 그것을 보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건 너무 죄송하고 말이 안 돼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불에 탔을 뿐이야.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 그래서는 그것을 냉수에다가 다 타갖고 그 재를 그리고 자기가 다 들어 마셨대요. 예, 이것이 신부의 마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원정수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수석 졸업해요. 그분이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의사 국가고시 보고 그때도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상금이 좀 뒤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원정수는 인턴이 됐겠죠. 그래서 뭐 영등포디에선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첫 월급을 받게 돼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 대전 살았는데 잠깐 아들을 보러 이제 와서 서울에 있었어요. 원정수가 첫 번째 월급을 타갖고 가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월급 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받아서 이것은 첫 열매다. 평생 네가 받는 월급 중에 첫 번째 열매니까 이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러므로 이건 생활비로 쓰면 안 되고 이거는 내일 옆에 교회에 내가 새벽기도 갈 건데 그때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소위 원정수 말이 그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인데 예, 이거 돈 내려면 자기 교회다 내줬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마음은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없어. 하나님 돈 그럼 무조건 이건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는 거야 그냥. 다음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것이 신부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안 지나서 국가의사 그 의사고시 1등 해가지고 상금 나온 거 그걸 받게 됐대 원정수가. 근데 액수가 첫 번째 그 월급 탄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대요. 그래서 원정수는 좋아서 아이고 하나님께 첫 열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계산도 정확하게 하셔갖고 빨리도 갚아주시네. 어머니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받고는 처음에 막 좋아하셨는데 정색을 하시더니 종수야 이렇게 큰 상금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있니? 그래서 없는데 그랬더니 그렇다면 이것도 첫 열매다. 방바닥에 휙 던져버렸대요. 왜? 방바닥에 휙 던지는 건 뭐야? 하나님 것은 내가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좋아. 내 게 아닌데 왜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 거다. 땅바닥에 휙 던졌대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또 갖다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것이 신부의 마음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조금씩. 예.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잘 이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이선희가 뭐 그렇게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이거예요. 자, 첫째, 이 세상에 오면서부터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원죄하에 태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뭐 어려서부터 뭐 교회 잘 다니고 착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저는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착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도 감리교 유치원, 국민학교는 서울에 해와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말하자면은 서울의 요새 그 부자 동네가 뭐라고 그래요? 잠실? 잘 모르겠다.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해와 국민학교가 그렇게 특수학교였었어. 소위 부자들이. 거기다 막 우리 어머니가 넣으신 거예요. 막 주소도 가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다녔고 그 다음에 배재중고등학교. 배재중고등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연히 그 시간을 싫어했어요. 기도도 당연히 못했죠. 그래서 이제 성경 시간에는 나가서 그 추석부 순서대로 대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순서래요. 그 교목 목사님께서. 그래서 나갔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좌우지간. 그리고서 나중에 기도 마실 때도 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랬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제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고3 때 저희 어머니가 뭐 복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님이 성인 ADHD예요. 돈을 못 벌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속 썩었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고무신 장사를 하셨지만 결국 빚을 지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용감하게 약을 드셨어요. 제 여동생한테도 약을 먹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묘한 역사인데 다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일찍 왔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여동생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얘기했고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상계동에, 그 당시 상계동 거기가 이제 빈민촌이에요. 막다른 골목. 남산 빈민촌을 철거해가지고 굴로 다 옮긴 거예요. 그때 당시. 거기는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각 집에. 사내가 공동병서였는데 거기서 살게 된 건데 그때 옆집에 윤상순 권사님 그분이 와서 전도를 하셔갖고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근데 말이죠, 그 전도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건 참 희한해요. 한결같이. 뭐냐면 그분이 오셔갖고 꼭 우리가 식구들이 그나마 거기서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수제비 떠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둘러앉아서 밥 먹고 있으면 그 시간에 와요. 그분은. 그때라야 식구들이 둘러앉아 있으니까. 와서 하시는 말씀은 다 망해서 상계동까지 오셨는데 기왕기사 이렇게 된 거 예수나 믿으시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쾌해서, 경기도 여주에서는 우리가 지방 유지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청주고녀를 다녔던 분이에요. 저희 집은 가로 열고 친일파인가 봐요. 가로 닫고.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청주에서 일제시대 때 군수를 하셔요. 군수 집안의 큰딸이에요. 이런 얘기 왜 말씀드리느냐. 참 인생사라는 건 참 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이제 요번 조금 이제 말씀드리다 나올까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서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불쾌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몇 번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눈치도 코치도 아무것도 없는 여자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런가 보다. 그래서 오지 말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럼 내가 딱 한번 교회 나가보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셨는데 묘하게도 어머니 말씀이
그때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 말씀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하더라. 그래서는 그래도 나갈까 말까 했는데 우리 윤상성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왕 한 번 나갔으니까 또 나가자고.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나가게 돼요. 참 그런데 말이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면요. 교회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뭐 세례까지 뭐 예수도 잘 안 믿어지고 그러는데 뭐 예수까지 믿냐? 나 그냥 착하게 살다 가면 된다. 나처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세례를 주시는데 자기보다 늦게 나온 여자인데 그 여자가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놀랐어요. 아니 나보다 늦게 나온 여자가 청주 고녀 다니던 이대 갈 뻔했던 우리 어머니 그때는 이화여대 갈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할머니께서 반대해서 못 가셨대요. 여자가 시집가면 됐지 무슨 대학까지 이래갖고 못 가셨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의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특징들을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나도 다음에 세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그 당시는 세례 주실 때 무슨 절기 때 주셨나 봐요. 뭐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주셨는데 토요일 날은 목양실에 가서 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어머니 갔더니 목사님께서 조영애 씨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딱 보면은 믿음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대충 보이시는데 저 여자가 믿음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세례 받겠더라. 그 당시에는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줬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조영애 씨, 저 예수님이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세례 못 받습니다. 그래서 퇴짜 맞았어요. 자기보다 늦게 온 여자들은 막 세례 받은 거예요 다. 그래서는 다음 절기에 뭔가 세례 받는다 그래서 이번에 갔어요. 또 가가지고 조영애 씨, 이번에 예수가 믿어지십니까라고 안 물으시고 예수 믿어지면 또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 뭐 천당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조영애 씨, 저 천당이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나 믿어진다라고 하고 가로 열고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천당? 뭐 그런 것은 있으나마나 난 별 관심 없다. 솔직히 말해서 천당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랬더니 퇴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퇴짜. 그래서 세 번째인데 요번에 진짜 받아야 된다 내가. 그래서 뭐든지 예수 믿어집니다. 천당 믿어집니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 면목이 너무 없다. 나보다 늦게 온 여자들이 다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그때가 크리스마스인가 봐요. 목양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물어보시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진짜 믿고 천당도 믿어주고 하면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미 뜨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식구다. 그래갖고 이제 밥할 때 한 숟갈씩 쌀을 떠서 이게 모아두었다가 좀 모아지면은 교회에다가 와서 성미함이 있어서 저 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계동이라는 데는 쌀로 밥해 먹는 데가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수제비 떠먹고 이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거의 다 수제비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성미를 뜨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 쌀이 있어야 성미를 뜨지. 아니 성미를 떠야 세례 받는다면 관둬라. 그래서 목사님 그런 거 관두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글썽거리면서 막 얼굴을 확 돌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조영애 씨 성미는 안 떠도 구원은 받으니까 내일 세례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다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참 놀라워요. 그래서 다음날 주일날 우리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막 눈물 콧물 다 나오시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참 이 세상 살 때 착하게 산 것 같은데 교회 나왔더니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목사님 신방하시는데 조영애 씨 죄 진 거 없습니까? 그래서 나 죄 진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 소파 수술한 거 없어요? 옛날에는 소파 수술들을 많이 했어요. 낙태 수술들. 우리 어머니도 한 번 있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웬 30대 중반인 목사가 와가지고 남의 집에 와가지고 뭐 소파 수술한 거 없어요? 그런 거나 그따위나 묻고 이런 참 교회라는 건 다닐 때가 못 되는군. 그래서 기분 나빠. 이랬던 거. 그런 것도 생각나시고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다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볼 때 교리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세례 받으실 때 예수 믿는 믿음 받으시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의 열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 근데 거기는 말이죠. 이 산동네라서 겨울에는 물이 안 나와요. 원래 수도도 없지만 그래서 우물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물지개로 물을 줘다 먹어야 돼요. 겨울에는 막 길이 다 얼어가지고 미끼미끼해요. 근데 막 언덕이잖아요. 또 그런 데를 다니면서 전도하시는데 한 번은 바느질하는 아줌마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머니 교회 나와서 예수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바느질해서 먹고 사시는 분인데 바느질하느라고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 질어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랬대 그 양반이. 그래서 물은 내가 길어다 줄 테니 교회 나오시라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미끼당거리는 길로 물을 줘다가 그 집에 갖다 주고 그 여자가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의대를 받으시고 이제 권사님이 되시죠. 세월이 지나면서 여선교회 주방에서는 그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물이 돼요. 희한하죠. 자,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고3 됐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요. 이 말씀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줄일게요. 아무튼 저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도 교회 나가라 해서 나갔고 목사님 설교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즉 아니 어렵고 힘들면 노력을 해야지.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타결을 해야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될 리가 있나?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너무 지나치다. 저게 뭐 맨날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김집사 덜 죽었어. 그리고 맨날 주일날 사고 팔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라.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하는 집단이냐 이게. 이제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모르겠다. 예, 제가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신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뜻을 세우시고 가장 좋게 섭리해 주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해서 범사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동시에 부흥사가 되고 우리 집사람 막 신유의 역사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게 제 인생의 운명이에요. 이게 제가 계획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교수가 돼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 계획했을래나? 근데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 같아요. 좌우지간. 자,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갔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저의 관계를 좀 말씀드려야 이 기적이 이해가 될 거예요. 신학교 갔어요. 제가 근데 목사님께 가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마치고 오셔갖고 선이야 너 신학교 안 갈래? 그래서 어머니 신학교가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되는데요. 그러면 나 절대 못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만나봐라. 목사님께서 너 신학교 그 대전에 있는 신학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와도 되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래 알았습니다. 갔더니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첫째 신학생들이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I'm a boy, you are a girl. 이것도 잘 발음이 안 나와. 여러분 이게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람이라는 건 다 교만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교만이 깨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데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교만이 들어있고 이것이 깨져나가는 그 과정이 믿음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기말고사도 안 보고 그냥 와버렸어요. 서울로 다시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윤화자를 사귀고 있었어요. 아주 깊이 사귄 건 아니고 뭔가 윤화자. 근데 제가 돌이켜볼 때 이미 사랑이 싹트고 있었더라고요. 윤화자가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가잖아요. 우리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 저쪽 밑에 음악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소프라노 소리가 나는 거야. 막 우와. 그래서 저게 뭔가 해서 내다보면 그 여자가 윤화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시승돼 있어요. 또 거기다 그걸 보고 은근히 좋아했던 건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 서울 가서 다시는 안 올 테니까 나를 잊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럴 거냐고. 그렇다고. 서울 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예비고사를 했어요. 예비고사 준비를 다시 하고 기왕에 가는 거 서울대학 가려고 그랬어요. 가로 열고 서울대학 갈 실력이 원래 아니에요. 가로 닫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실망하셔갖고 그냥 돌아온 거에 대해서 내 엄마 너는 나의 소원 두 가지를 들어달라. 1. 성경을 한번 통독하라. 그리고 성경 통독 다 했으면 저기 삼각산 기도원에 거기서 집회하고 그러는데 거기 같이 한번 가자. 알겠습니다 어머니. 내 두 가지 다 할 테니까 절대로 신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서 성경을 진짜 통독했어요 제가 그때.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그리고 막 활자도 나무로 깎아서 맺는 것처럼 막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읽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활자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마귀가 역사하면 이상하게 그런 마음들이 계속 꽉 차갖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단건 아니에요. 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제가 시간이 따로 있으면 좀 말씀드릴 텐데 신천진이 제이메슨이 그거 왜 그러느냐 박태선이 요즘에 제가 한동안 그걸 연구했거든요. 그거는 교주들은 한결같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리고 둘째 사이코패스의 능력만 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못 모여요. 그것은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박태선이가 노고산인가 6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연 인원이 70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그거는 그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 역사입니다. 성경에도 다 나와요, 여러분. 귀신이 돼지떼 들어가서 돼지가 막 떼거리로 물에 빠져갖고 몰살한 사건 있잖아요. 막 그런 종류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진짜 통독을 했는데 구약 성경을 읽는데 같은 게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지금 같으면 하나님이 참 신령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겹치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럴 텐데 그때는 이거 머리가 나쁜 책이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하냐. 이거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 읽었더니 처녀가 애를 낳다가 진짜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었더니 완전히 사이언스 픽션 중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읽을 게 못 된다. 다 읽고서 딱 덮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책 안 읽는다. 하고 어머니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삼각산 가자. 그 여름에 8월달 갔더니요. 막 땡볕에 이분들이 막 그 가마떼기 깔고 막 집회하고 천막을 치고 막 하는데 이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신지 막 이렇게 마이크 들고 막 찬송을 인도하시는데 침이 튀니까 이거 손수건으로 이거 감았더라고. 그리고서 막 이걸 하도 때려갖고 이게 거의 다 부서졌어요. 이게 막 흔들흔들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광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막 이 사람들이 막 음악 난리나. 그러더니 뭐 주여 삼차고 기도하시다.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막 뒹굴러 돌아다니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미쳤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것도 다 싫다. 근데 어머니한테 그 얘기했다가 맞아 죽으니까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이 생각할 때는 다 역효과가 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교회로 인도하려고 또는 회개시키려고 또는 교훈을 줘서 잘되게 하려고 하는데 역효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다음 순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자, 그리고서 이제 집에서 와서 이제 잠을 자고 그러는데 며칠 뒤에 새벽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대전에 제가 온 거예요. 신학대학에. 그래가지고 신학관 건물에 들어갔는데 방학 때서 그런지 아무도 없고 윤화자가 교실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화자. 그래서 그랬더니 화자가 평시 같으면 어머나 안 온다더니 어떻게 온 거야? 막 이랬어야 되는데 꿈속에서는 착 절보더니 흥 이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언덕길 밑으로 막 쫙 달려 내려가는데 그때 말고랑지 했거든요. 말고랑물을 막 흔들면서 막 뛰는. 그래서 꿈속에서 화자. 그래서 꿈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막 땀 범벅이 됐고 뭐 그때 순간 착착 지나가는 두 가지 문장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윤화자를 다른 남자에게 뺏기겠다. 둘째, 내가 지금 예비고사를 준비해서 서울대학 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럼 뭐야 결론은? 다시 가자. 그리고 다시 간 거예요 제가. 그리고서는 제가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무지하게 혼나고 다시 갔는데 그래서 목사 하려고 그랬어요. 저 집사람한테 그랬죠. 윤화자, 난 여기 졸업하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윤화자는 꼭 결혼하려고 그랬거든요.
사모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괄호 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화자랑 결혼해서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목회는 못한다니까 그럼 교수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 될 목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교수가 된 거예요. 좀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처음부터 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다 번역해서 들으시고 가장 좋게 역사해 주신다예요. 그 이치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나이 되도록 깨달은, 예수 믿으면 깨달은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뭘 잘못하든지 뭐 부족하게 하든지 간에 다 번역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네가 기도했으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장 좋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아니 내가 기도한 건 A인데 왜 B를 주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B를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B 주실 걸 내가 모르고 A를 기도했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잘 알아드시고 B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느냐? 그러면 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즘에 보세요. 왜 대한민국의 이 젊은이들이, 예? 우리 그 부모님 세대 또 조부모님 세대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만큼 참 잘 살게 됐어요. 그래도 그래서 아파트 많이 짓고 아파트 진짜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왜 결혼하려고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할까요? 저의 용어로 한다면 그것은 아파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라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찬물 그냥 나와요. 그리고 살짝만 비틀면 더운 물 그냥 나와요. 인생을 그런 눈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부모님 결혼 생활하는 거 보면은 진짜 지옥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결혼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애 낳아서 키운다는 건 진짜 논산훈련소를 막 서너 번 거치는 거와 똑같아요. 거의 죽다 살아나요. 그걸 아는데 이렇게 해서 찬물 나오고 더운 물 나오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걸 하겠냐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 부모 세대에서는 진짜 잘 살아보려고 우리 애들, 자식들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제 나 결혼 안 함, 나 애기 안 낳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놀라워요. 자, 이런 인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신다. 며칠 뒤에 뭐 지금 즉시 또는 며칠 뒤에 뭐 몇 달 뒤에 응답하신다. 그럼 우리 아파트 세대 다 됩니다. 아파트 세대가 갖고 있는 정신세가 있어요. 그건 저희 용어로 호텔 의식이에요. 호텔 의식은 뭐냐? 내가 돈 내면 나를 섬겨줘요, 그냥. 그죠? 나를 대접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호텔 의식으로 살게 돼요. 나를 대접하라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나를 대접하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도 나를 대접하라 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즉시 응답하시고 잘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대접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뜻대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네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네가 참으로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나중에 주님 곁으로 올 때 내가 너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근데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한결같이 어렵습니다. 한결같이 인간인 나의 입맛에 안 맞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입맛대로만 살라고 그러고 호텔 의식으로 살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갖고 아주 적절하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사신 분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저를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선희 교수 조혁의 권사 내가 참 목회를 수십 년 했지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여자는 내가 처음 봤어. 집에로 안 오세요.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전도도 잘 돼. 1년에 한 80여 명 결신자를 내서 하시는데 방구동의 경신감리 그 교회는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사예요 무조건. 그래서 전도사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니의 결론, 기도에 대한 결론.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것처럼 하다가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지긋지긋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저희 어머니. 근데 저희 어머니의 결론이 지금 제 71세 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간증 지금 이제 하게 될 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왔어요. 뭐 하나님이 더 이상 기적 안 하셔도 전 충만해요. 만족해. 예, 좋아. 예, 까짓거. 아, 하나님 죄송해요. 인데 여러분 자녀 세대가 있잖아요. 자녀 세대는 제가 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답답했던 인생을 그대로 반복해서 가더라고요. 저희 며느리가 대전대 한의대에 나왔어요. 저희 큰아들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개원을 했어요. 졸업하고. 그래서 뭐 5, 6년 잘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34살 때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며느리가 이제 그 한의원을 이어받아가지고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8년째 접어들어요. 그런데 비용 같은 거 다 빼고 간호사 한 명 있는데 그 월급 주고 그럼 자기 앞에 떨어지는 돈은 없어요. 이 상태로 8년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체험했던 저도 다시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없어요. 진짜 지겨워요. 안 들어주실 것처럼 하다가 들어주신다는 저희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저는 확신해요. 나도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 그대로 내가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희 자녀 세대가 가는 길이 제가 과거에 갔던 길과 똑같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제가 가르쳐줘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걸 말해주겠다. 너도 예외가 아니리라. 예, 너도 똑같은 길을 가야 돼. 예. 은혜의 수단을 착실히 착실히 사용해야 돼, 행해야 돼.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해야 돼. 그리고 신부의 마음을 갖고 해야 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저는 믿음이 진짜 없는 인간으로 살아왔다는 걸 지금 말씀을 쭉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독일 유학을 가게 돼요. 제가 나이 30에 모건대학에서 2년 동안 전임 강사하다가 가서 독일 가서는 8년 동안 이제 공부할 때 교회를 싹 안 나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선이야, 예수 믿는 건 교회 나가서 믿어야 돼. 집에서 혼자 믿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민중신학에 심취되어 있는 때라서 어머니, 한국 교회는 다 썩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더 잘 믿고 집에서 혼자 믿고 더 잘 믿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우리 아들이 민중신학으로 박사 논문 쓴다는데 민중신학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마귀신학이야. 이러고 마귀신학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놀래갖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아들이 민중신학으로 박사하고 오면은 본인 자신의 영혼도 망하겠고 또 배우는 학생들도 다 영혼 다 망해갖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들 독일서 돌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독일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번역해서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첫째 역사가 뭐냐면요, 술 담배가 딱 끊어진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제가 6년 지나고 이제 나머지 2년 동안은 논문을 막 집중적으로 써요. 그때 논문 쓰고 막 시작할 때 어느 날 담배를 피면은 막 구역질 올라오더라고요. 독일선 돈이 없어갖고 제가 이렇게 말아 피는 담배를 먹었거든요. 예? 필터 없는 거. 그거 나빠요. 그거 피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필터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건 접어두고 필터 달린 담배를 사다 폈는데 마찬가지 막 구역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싸가지고 이렇게 장롱에 얹어놓고 이게 나면은 다시 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맥주를 먹으면 막 두통이 엄청 심해가지고 막 머리가 깨져나는 것 같아. 그래서 술도 끊어졌어요. 나중에 제가 귀국해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무렵에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독일서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를 번역해서 들으시고 내가 네 아들을 바꿔서 내가 사용할 때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근데 그 어머니는 네가 기도를 안 했다면 내가 이 일을 안 할 건데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행하겠다.
이게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건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묘한 이치는 저도 끝까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하시는 거니까 뭐 기도를 하든 말든 상관없겠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안 알려주세요. 우리는 몰라요, 예정의 내용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좋게 예정하신 것을 실현해 주시리라 해서 기도를 한다. 그럼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했지만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실행을 안 하신 게 뭐야?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용을 우리한테 안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좋은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신다면 예수님 말씀도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쪽을 택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이런 이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모르고 신학적으로 뭐 완전히 틀린 지식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들으시고 번역해서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맞게 기도하는 건가?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착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런 거는 뭔가 기도에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맞는 쪽으로 해서 기도를 하세요. 이랬을 때 이게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는 것인가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로또를 샀을 때 로또 되게 하시고 2번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잘 안 맞아요. 그죠? 생각해봐도 잘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뭐 지가 잘못했던 저희 잘못은 하나도 개입이 되지 않았던 날 때부터 그렇던 하나님 이 아이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낫게 해주세요. 이건 맞는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병을 뭐 낫게 할 뜻이 없다. 만약에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번역해서 들으시고 그 기도 한 대로는 안 하시지만 대신 딴 방식으로 역사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저는 그래서 독일에서도 교회 생활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조금만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야 되는 것이 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부의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신부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은혜의 수단 사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겉으로만 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느니라. 그 얘기예요. 자, 첫째, 제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은혜의 수단 사용으로 끌고 가시면서 자, 제가 91년도에 옵니다. 92년도에 다시 교수가 되죠. 92, 93, 94년도에 저 집사님 병이 나요. 1, 2, 3년 동안 끌고 나가신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단계로 날 끌고 나가셨는지 알고 보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신부의 마음을 내 속에서 만드시는 것을 내가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자, 첫째, 은혜의 수단 중에 주일성수입니다. 저는 모건대학 교수가 다시 됐어요. 거기는 예수 믿는 학교예요.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요. 모건대학 교회가. 교수들은 뭐 거기 대충 거기 다녀요. 교수들은 교회 안 다니면 잘려요. 저도 할 수 없이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주일 성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주일 성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연락을 잘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깨달은 진리인데요. 이거를 들으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11조 드리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데 11조를 잘 못 드린다. 그러면 주일 성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묘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있다가 11조라는 게 성경에서 어떻게 강조되어 있는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11조는 잘 들으시는데 주일 성수가 뭔가 시원찮다? 11조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우선 11조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정신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6장을 펴보시기 바라요. 네. 제가 9시 한 30분 내지 40분까지만 할게요. 오늘은요. 그러니까 11조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부터 여기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자 여기 이제 3년마다 11조를 드린다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시대마다 장소마다 조금씩 방법이 달랐어요. 여기서는 3년마다 드리는 케이스를 경우를 지금 말씀한 겁니다. 자, 11조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여기 소산은 대개는 곡식이에요.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3년째 되는 해에 곡식을 추수해서 거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동네 단위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먹지 못하니까 그 동네에 11조를 비축해 두는 창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창고에다 비축을 해두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소산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자, 여기서 레위인은 땅이 없는 사람들, 여기 이제 거론된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땅이 없음이에요. 레위인들은 왜 땅이 없느냐? 원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서 제사 드리는 지파, 농토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축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땅을 좀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토가 없어요. 곡식을 추수할 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원래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돼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레위인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11조 곡식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도 없지 곡식도 부족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지가, 죄송해요, 같은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하나님 내가 내 것으로 먹이겠다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성물이라고 밑에 표현도 나와요. 성물은 하나님의 것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객은 뭐냐?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유대인 땅에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이들도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하나님 내가 내 것으로 먹이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도 땅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냐면 가장이 예를 들어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농토에서 농사를 지을 중요한 인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자가 농사 짓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럼 그 땅을 친척에게 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지나서 희년에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 건데, 아무튼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도.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성물로 11조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하,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면서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되냐면 그 밑에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애곡한다, 부정한 몸이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이 경우는 다 사람이 죽은 경우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 맥락상 왜 죽었을까 했을 때 사람이 죽었는데 해필이면 11조에, 즉 11조를 거둬서 저장해 놓은 비축 창고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년 되는 해에 11조를 거뒀는데 그 다음 해부터 기근이 졌다고 쳐봐요. 농사가 잘한데. 그리고 두 번째 해도 세 번째 해도 농사가 잘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해요. 그 환경이에요. 그럴 때 애곡할 일이 터지죠. 대개는 뭐 연로하신 분들이나 뭐 애기나 이런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애곡하게 되는데, 애곡하는 날에도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에요. 11조 비축 창고에 가서 내가 곡식을 가져다가 밥을 해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어서도 그 굶어 죽은 일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몸으로, 이것은 레위기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온다. 그러면 몸이 부정하다고 봐요. 굶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온 거예요. 그럴 때에 인지상정상 이러다가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하면서 11조 창고에 가서 뭐 밤에 몰래 가져다가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또는 뭐 자기 어린 애들이 굶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11조 창고에 가서 몰래 곡식을 가져다가 예컨대 밥을 해가지고 그 시신 앞에 놓고 아버님이요 이거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다들 인지상정. 그런데 그때 11조에 손을 안 댔나이다 이거예요. 오, 아주 살벌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자 그렇다면 15절 원컨대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컨대 하고 할지니라. 이것은 기도의 명령이에요. 기도할 때 원컨대 하면서 기도하라. I want.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있나이다 하고 기도하라. 즉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다보세요.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했는지 내려다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11조를 네가 그런 정신으로, 이것이 바로 신부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이제 공은 하나님 나한테 넘어왔다. 나한테 복 달라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11조 정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에 요새 뭐 11조는 안 드려도 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다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미혹하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역사가 많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의 역사를 보세요. 아, 신기해요. 신앙촌이 지금도 일부 남아있더라고요. 그 인구, 박태선이 쫓던 사람들이 제일 많았을 때가 1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박정희 시대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이제 2,000명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이제 자기 자신을 광고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도 나와요. 신앙촌의 추수감사절이면서. 그걸 한번 보시면 뭘 느끼실지 여러분들의 눈썰미가 있으시다면 저는 느끼기를 평양의 분위기하고 똑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김일성이라는 사이코패스가 만든 게 평양이에요. 평양 정도의 규모밖에 못 만들어요, 사이코패스는. 그 귀신의 역사가 딱 그거예요. 그런데 박태선이라는 사이코패스를 통해서 신앙촌을 만들었는데 딱 그 정도 분위기예요. 아주 비슷해요. 천국처럼 그려놨어요. 그렇지만 천국이 당연히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 플러스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 정신으로 성경을 읽으면 11조라는 것은 다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고 교회가 진짜 망할 짓을 한다. 11조를 걷어서 목사님들은 뭘 횡령한다고 쳐봐요. 그건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11조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11조가 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횡령합니까? 그게 아니고 11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횡령하는 자들이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30분이 지났는데 제가 11조를 하게 된 사연만 한 5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하게 됐을 때 저의 주일 성수도 하나님이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어요. 11조를 하게 된 사연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기는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5년 동안 앓고 한국에 와서도 병을 고치려고 했죠. 못 고치고 점점 심해지는 상태였었죠. 막 몸이 퉁퉁 붓고 한마디로 말해서 등뼈가 아프고 근육이 굳고 이 물건을 들 수도 없고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의 병이 된 거예요. 정신과에서도 독일에서도 이게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해서 대충 뭔가 약을 아마 처방해 준 것 같고 한국에 와서도 의사가 그대로 그 처방전을 갖고 약을 주고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조금 이제 1년, 2년 뒤에 파킨슨 병을 이제 앓게 돼요. 파킨슨 병 앓기 전인데요. 저희 집사는 그래서 마음이 뭔가 저보다 상당히 진지하고 거룩하고 뭔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도 11조를 하고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살아야 되니까
그때 독일서 이제 8년 만에 왔는데 저랑 같이 교수된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모건대학에. 그분들은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자가용도 사고 나름대로 돈을 모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전히 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은행돈 3천만 원을 얻어가지고 25평짜리 아파트를 전세해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거지처럼 됐는데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11조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집 사람이 저를 설득을 못하고 결국 그래도 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이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주보에다가 광고란에다가 광고를 쓰신 거예요. 주일 성수합시다. 11조 생활을 철저히 합시다. 다른 광고도 쓰시고 그것을 예배 마치기 바로 직전에 그냥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11조 생활을 철저히 합시다. 이 말이 저희 집사람 마음에 아주 화살처럼 꽂혔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사람이 부여 사람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전에 호수돈여고에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 기숙사가 학교 내에 있어요. 이 기숙사에서 밥 먹고 이제 학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학교. 그래서 자기 교실을 열고 들어가면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으신 거, 자습을 철저히 합시다, 청소를 철저히 합시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고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을 그러고 산 거예요. 그때 여고생 때 저는 뭐 여고생을 안 지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초초컨대 가장 막 생명력이 활성화됐을 때예요. 아주 정신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착착 돌아가고 맞아 철저히 해야지 막 이러던 여고 시절 노래도 있잖아요. 그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자기가 환자가 돼서 내가 약 먹다 죽을 인생에 언제 죽을 줄 몰라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철저히 합시다라는 표현 때문에 여고 시절에 그것이 갑자기 확 생각난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런 인생이 아니었는데 나도 그때 이제 그때부터 노래 연습을 했거든요. 막 서울 다니면서 막 콩쿠르에 나가서 1등 하고 싶어서. 그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11조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우리는 그지처럼 됐는데 살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돼. 근데 그때 저희 집 사람의 얼굴이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괄호 열고 이 바보야. 그렇게 해서 돈을 막아주고 네가 얼마나 잘 살라고. 그냥 11조 들이다가 죽어. 인생은 잠깐이야. 네가 그걸 아껴가지고 네가 거지를 면할 것 같아 이 바보야. 이런 표정으로 저는 읽힌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의 얼굴에서 그렇게 거룩한 빛을 보고 막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또 한 번 있는데요. 박웅순 할머니를 모시자고 할 때 그때였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일쯤.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고 정글 한번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그달부터 이제 11조를 띄는데 진짜 띄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은행 대출을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하면서 갚았거든요. 11조 액수가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11조 드리면 또 따로 떼야 되니까 아이고 어려워 힘들어. 그래도 철저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달에도 또 떼었는데 이걸 두 번 세 번 모으면은 오디오를 좋은 걸 살 수 있겠더라고요. 괄호 교수는 오디오가 있어야 됨 가로 닫고.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영적으로 따지면은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가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1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쫙 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11조를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낸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 이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해서 내가 나가서 주여 저는 11조를 늦게 시작했지만 철저히 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조를 냈어? 그거 안 내도 되는데? 이러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좀 진작 좀 말씀하시지.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근데 목사님은 아시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11조 내는 거 아세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 교인들은 대개 11조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하나에 꽂히면 저는 아주 꼭 해결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었거든요.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거기는 요거보다 한 칸이 더 있었어요. 교회 규모가 한 200명, 300명 뭐 이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주일날 예배 들어가다가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목사님이 11조 설명하시면서 끄떡거리면서 서로 간에 눈이 마주쳐 끄떡거리면 확인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갔어요. 거기도 목사님이 안 쳐다보시라고. 그래서 어느 날은 쫙 교회 들어가다가 오늘은 무조건 맨 앞자리 가자. 그래서 여기 앉았어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특별히 11조 이게 나올 때 마주쳐가지고 끄떡거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 신학 박사, 신학 대학 교수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역사를 잘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중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은혜를 주신다요. 내가 알아도 몰라도 참 신기해요. 근데 은혜를 주실 때 잘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령이에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좀 훈련이 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포착하고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겁니다. 자, 그런데 맨 앞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날 쳐다봐야 되는데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아멘을 하더라고요. 설교 들을 때. 그래서 저도 평생에 처음으로 아멘을 얘기했어요. 저는 뭐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는 건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저도 따라서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할 때는 저를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할 대목에 가서 저 혼자 아멘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진짜 미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뭐 아무 때나 뭐 아멘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쳐다보는 거예요. 끄떡거렸어요. 근데 11조 얘기하는 장면이 아니야. 이번도 실패. 자, 그런데 이제요. 그 앞에 나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거의 강제로 끌고 나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첫째 뭐냐면요.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찬송 부를 때 박수 치잖아요. 저는 찬송가를 혼자 불러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부를 때 4절까지 있으면 아이고 언제 4절까지 부르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찬송 부르면서 박수 친다는 건 더군다나 저는 뭐 교수 덕에도 안 맞고 이게 신학 박사 격에도 안 맞고 이랬는데 일단 거기 앉았는데 목사님이 잘 보시더라고요 거기를. 그런데 찬송 부를 때 박수를 안 치면은 내신 성적이 무척 깎일 것 같았어요 내가. 그래서는 에라 모르겠다 치네. 나중에는 기왕에 치는 거 눈에 들게 목사님이 쳐다보시라고 그래서 막 한 번은 저 뒤에 앉은 국어 교사께서 그래, 교수님 저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박수 치면 좋죠. 미쳤어요 제가 좀. 자,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은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라는 것을 뭐 일부러 해본 적도 없고 뭐 전도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참석하는 수가 있는데 해필이면 꼭 저를 시키는 거예요. 교수님 대표기도. 알았어요. 눈 감으면 깜깜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 눈 살짝 뜨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주여 삼창하고 막 그 소리를 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서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했는데 무슨 문장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제가 그때. 저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어서. 그런데 1년 넘도록 11조를 철저히 제가 드리고 가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여 내가 11조를 철저히 했나이다. 하나님 이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나이다. 이래갖고 문장이 거의 반자동으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양심의 가채 들어오는데 뭐냐 저 뒤에 바로 앉았던 분이 누구냐면 어떤 교회 목사님의 따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시집을 오셨어요. 그분은 시집 오자마자 뭐 성가대 하지 뭐 주일학교 교사하지 뭐 주방봉사하지 어떤 때는 나와가지고 이선희 교수님 성가대 같이 하시고 나는 바빠서 못해 그러고 도망가고 이러던 분인데 그분이 뒤에 있었어요. 바로 뒤에. 그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그분이 분수에 남 맞게 기도하네 이럴 것 같아갖고 제가 알아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로 열고 분수에 남 맞다가 가로 닫고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자, 근데 진짜 사건이 터졌어요. 그것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는 바로 문 앞이었었어요. 거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그 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12월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내가 11조 드린다는 걸 목사님이 아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일에 주보에 써있기를 설교 제목이 천열매 신앙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옳거니 오늘 목사님이 11조 설교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나랑 눈이 마주치면서 끄떡거리면 확인된다 이제. 좋았어. 그랬더니 이제 주일 저녁 이제 설교하시는데 시작이래. 여러분 물질의 10분의 1 그것도 천열매지만 시간의 천열매가 있습니다. 시간의 11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루 24시간의 시작 부분, 첫 열매 부분 새벽 기도입니다. 신학적으로 맞나 틀리나는 나중에 따져볼게요. 예? 신학적으로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라면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다 맞아야 돼. 이거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새벽 기도로 설명을 그렇게 뭐 1시간 내내 하시면서 때때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 못하고 1년 동안 오신 분들은 1년 며칠 안 남았으니까 3, 4일락도 새벽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새벽 기도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교수니까 뭐 되게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고 새벽 기도 하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5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로. 그래서 새벽 1시에 잤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눈앞에서 별이 돌아다녀. 그래서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고 있다가 이 상태로 교회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새벽 기도 안 하고 잘들 믿던데 오늘은 자자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은 내가 이제 점심 먹고 힘이 나가지고 내일은 내가 간다. 새벽에 이제 일어났어요. 1시에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일어난 걸고 세수까지 했어요. 그리고 막 우리 털잠바를 입었어요. 그때 되면 한 10월 말쯤 돼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찬바람이 슉 몰아치면서 으슬으슬해가지고 이러다가 몸살 나겠다. 오늘은 몸을 추스리고 내일부터 가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날 쳐다보면서 계속 1년 내내 새벽기도 못한 사람들 그래갖고 너무 억울했어요 좀.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 또 얼마나 신령해. 뭐 복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목사님 축도하면서 축도하시오. 아이고 축도하시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저 집사람은 그때 이미 그 파킨슨병 환자가 돼갖고 약을 먹고 있을 때예요. 이제 정신과 약을 먹은 지 8년으로 들어가는 그 길 바로 앞이에요. 93년 말. 집에 와서는 이제 소파에 널브러져 앉았어요. 저 집사람이. 몸이 막 퉁퉁 붓고 원래 눈이 실눈같이 가느다란 사람인데 더군다나 얼굴이 보고갖고 눈이 좀 거의 안 보일 정도인데 때때로 그 눈으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며 여보 나는 약 먹다 죽을 인생이야. 이러던 사람인데 제가 집에 와서 소파에 앉은 저 집사람 보고 5분 10분 고민했어요. 저런 상태로 새벽 기도를 진짜 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날 저녁 설교에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착실하게 드린 철저히 드린 11조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못하는 새벽 기도만 해가지고 내 얼굴을 쳐다볼 건 또 뭐야.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받으실 것은 다 받으셔야 된단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죽자 그랬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받으실 것은 다 받으셔야 된단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죽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 4 이틀 하고 한 3일째 되는 날인가 이틀째 되는 날인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내가 못하던 것을 하게 된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서울에 있는 어머니한테. 왜? 나 독일에 있을 때 독일서 죽으라고 했던 그 어머니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새벽기도 시작한 놈들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송우영신 예배는 서울에 와서 드려라. 그래서 저희 부부가 송우영신 예배 드리러 서울로 간 거예요. 93년에서 94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박웅순 할머니를 모시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병이 기적같이 나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뒤에 제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흥사가 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참 묘한 역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역사야, 믿음을 갖고 해야 돼, 신부된 사람의 마음으로 갖고 해야 돼, 이것을 제가 뒤늦게 정리해서 알게 돼요. 저는 그때 그게 뭘 모르면서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간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역사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으시면서 지금까지 뭐 열심히 교회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뭐 이런 거. 기도 열심히 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게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고 힘만 들기만 해. 그냥 안 나가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뭐 그냥 별 생각 없지만 그래도 나가야지 어떻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예수 믿는 게.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행하신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 내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역사는 더 많아요. 눈에 보이게 하는 역사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는 막 기적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막 일반적으로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데, 성경대로 한다는 것을 요약하면 세 단어예요. 은혜의 수단을 철저히 사용할 것, 둘째 믿음을 갖고 할 것, 셋째 신부의 마음을 갖고 할 것. 제일 어려운 게 신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사용하는 것은 뭐 이럭저럭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부의 마음이 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것이 한순간에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 순간 제가 11조 드리고 그걸 확인하려고 미쳤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신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연락되고 싶다는 이 이상한 마음. 내가 과거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좀 미친 거 아닌가? 제가 그래도 신학대학 교수들한테 욕도 먹었어요. 이선희 교수 너무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신부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갖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쫙 보고 계시다가 이제 내가 역사리라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이치는 간단합니다. 이제 공원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시며 11조를 드리시며 또 용기를 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시며, 그 다음에 나올 것이 뭐냐면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를 매일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10분 동안, 10분 넘기면 안 돼요. 10분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게 하시고 귀에 듣게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진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